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처럼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 곧 성경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로 듣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라, 이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성경 소리로 들리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라기에서, 레위기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조 해라 이러면 그건 성경 소리로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 목사님이 돈 내라 그러더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것은 성경으로 듣고 어떤 것은 세상의 소리로 들을까요? 참 안타깝죠. 용서해라.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거다. 성경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밭이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 소리로 듣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11조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왜 돈소리 하느냐,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왜 자기 뜻대로 하느냐,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아직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아직은 못하지만 나중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기를 더 소망하는 것처럼,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것은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더 살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 애써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실조나 아니면 그 아이의 건강은 책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주는 반찬은 골고루 자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 먹기 싫어도 그 자식은 어머니가 해주는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먹어주면 그것이 바로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건강이 되지만, 부모가 먹지 말라는 정말 좋지 못한 음식들만 계속 먹으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싫고 행할 수 없는 것도 알지라도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노력하고 성장해 가면 그것이 나중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드디어 이 땅에서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겁니다. 놀란 채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내 발을 씻겨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볼까요? 1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게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섬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굉장히 아열대 기후 때문에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제일 더러워지는 게 발이죠. 지저분하고.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지방의 풍속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을 존경하고 지극하게 대우해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복음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한다는 표시죠. 인간은 누구나 다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남에게 섬김받고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도 누가 나를 서비스하지 않느냐, 대우해 주지 않느냐, 누가 나에게 내가 밥 먹은 것을 치워주지 않을까, 누가 내가 커피 마신 컵을 치워주지 않을까, 커피를 주문했으면 나에게 갖다 주지 않을까, 지극히 작은 것도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그런 섬김이 느껴지지 못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도리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섬김받기를 원해서 모두가 대접받고 지배욕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섬겨서 다른 사람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 인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는 그런 섬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나 누군지 알아?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경찰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운 거 보셨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야. 이것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나 하나님이다 라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세를 버리고 종의 자세로 오셔서 섬김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섬기고자 할 때는 자기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인식하고 온전한 섬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섬김 받고자 하거든, 어떤 이 되어서 섬김 받고자 하거든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자세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종의 자세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저 사람은 최소한 나에게 밥 하나 사주겠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고맙다 하고 인사하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종은 그런 것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길 때는 내가 뭘 받고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이런 섬김의 일들이 굉장히 많죠. 서비스 문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일해서 하나님 앞에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도모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종의 자세로 섬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섬길 때 보통 부자, 그리고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높은 권력자, 이건 섬김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나 잘 봐달라라고 하는 뇌물이죠. 이런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다. 우리의 섬김은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 맹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근데 우리는 잔치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초대장 줘가지고 다 오게 하죠. 이유는 그들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나도 나중에 한번 혜택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섬김의 대상은 바로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때는 첫째 종의 자세로 섬기고,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줬으니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거 주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거 대접했으니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지. 그런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겨서 그 갚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잠언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가족의 구성은, 가족의 범위가 누군지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식한테 하는 사랑을 남의 자식한테도 주나요? 여러분이 내 가족에게 섬기는 그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족의 범위가 한정되어져서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만 가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이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섬김은 첫째, 종의 자세로, 둘째,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셋째, 어떻게? 자기의 희생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섬긴다 이 말은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나의 희생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람의 목숨을 사기 위한 그런 희생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섬긴다 그러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십니까? 나에게 손해가면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섬기는 일을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나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섬길 줄 아는 자의 특징,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선의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아래로 섬긴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싶거든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응? 섬김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김은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멋진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 14억, 평균 연령 29세.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인구 14억, 평균 국민의 연령 29세. 인도라는 나라는 참 가난하죠. 근데 그들은 인도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뭘까요? 인도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우리나라처럼 의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이나 의료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고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가 뭔지 아시죠?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 가운데 이 학교에 들어가면 인생 역전한다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뭔가 하면 인도의 IIT라고 하는 인도 공과대학교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의 입학시험은 수학, 화학, 물리 세 과목이라고 합니다. 수학, 화학, 물리 딱 이 세 과목만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답니다.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타라고 하는 시에 도시 학원에 학생들이 모이는데, 전국에 150만 개 되는 저 학교에, 고등학교에 전교 1등들이 다 모여서 그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한답니다. 학원 300개, 숙소 3,000개, 이곳에서 모여서 이 인도 공과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 공과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MIT는 180학점, 한국의 서울대학교는 136점, 인도 IIT의 공과대학교는 432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도 교수도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4년 동안의 공부를 다 마치면 어디로 가느냐? 세계 유명 기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은호비의 CEO 산타누 나라엔,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마스터카드의 CEO 아자팔 싱방가,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의 CEO의 3분의 1이 지도자들이 다 인도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의 교육 철학, 굶주림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이다 라는 이 슬로건 때문에 모든 인도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교육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가난한 시골에 최근에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인도 공과대학에 엄청나게 입학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학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아이들 중에서 선배들이 한 명, 두 명,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 MIT, IIT 공과대학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씩 줌으로 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가면 또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자리로 한 명이 들어갔다가 2명이 들어가고, 2명이 공부하니까 3명이 들어가고, 3명이 공부했다가 6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시골 가난한 동네, 이 IIT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학원도 가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배움에 있는 길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지식 나눔에, 지식 섬김의 도리를 다했더니, 그렇게 후배들이, 그렇게 자기 마을이, 그렇게 가난한 시골 마을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마을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손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없는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없다, 나 가난하다, 나 힘들고 어렵다, 네가 나를 도와라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지, 섬김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편성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바뀌어도 성경은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 은혜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하지 말고 말씀대로 오늘 찬양가에 부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목사님 내가 힘들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오늘 계기를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키운다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섬김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로서도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남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섬김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섬기고 지식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도 섬기고, 섬김의 도구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나눔으로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고 나누어서 상대방을 일으키고 살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예수님을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뜻,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섬김의 도리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우리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라는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종의 자세로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섬기지 않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섬기시며,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 희생함으로 섬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섬길 때 예수님처럼 꼭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섬길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했던 옥합을 우리 주님 머리에 깨트려서 머리에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천만 원 넘는 돈의 가치를 갖다가 머리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 정말로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마리아 같이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가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있으면 누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있으면 요한복음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봤지만 기록을 빠뜨린 것도 있지만, 이 마리아의 행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멋진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처럼 섬겨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놀랍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